고린도후서 1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소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유명한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지옥편에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소망이 없다. 지옥이 가장 무서운 것은 지옥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내일에 대한 바늘구멍만한 소망의 빛이 비치면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전혀 소망이 없다면 그는 죽음거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좋죠.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다. 왜 소망이 견고하냐?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이 당한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한 줄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고난에 같이 하고 위로에 함께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할 때 다 버리고 떠나버리고 위로받을 때만 우르르 찾아오면 믿을 수가 없죠. 사람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당할 때 함께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위로받을 때도 함께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친구가 참된 친구인 것입니다. 대개 고난당하면 다 떠나갑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면 문지방이 닳도록 온 사돈의 8촌 모든 친지들이 다 찾아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죠. 그러나 지위나 명예를 잃어버리고 부귀영화가 사라지면 한 사람이 짝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사람들이 동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고난당할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굳건히 교회를 지키면서 고난을 참아낸 사람은 물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위로받을 때 교회를 떠나지 않죠. 여러분의 개인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많은 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가 많으면 성가시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고난받을 때 나와 같이 있어준 친구, 내가 괴로울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짐을 져주고 함께 가슴 아파해주고 짐을 나누어 짊어주는 그 친구는 내가 위로받고 좋아질 때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고린도 교회에서 좋을 때는 함께 교회에서 동참하고 뛰다가 교회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밀려가듯이 싹 나간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가 시험과 환난을 통할 때 더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굳건히 지킨 그 사람은 고난에 참여한 거지. 이제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위로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참으로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치 않을 만세반석 위에 선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의 가치에서 위로의 가치에 섰으니 그들이 더 이상 움직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8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 고난은 여러분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하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고난당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은
이거는 영광스러운 고난인 것입니다. 이건 하늘의 상급이 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모, 처자,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재산 다 탈취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수고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 대수고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사업에 바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자진해서 저 오지에 들어가서 생활에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 사업을 합니다. 그런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죄로 말미암아 온 고난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마귀와 죄로 말미암아 온 고난을 주님이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고 죄를 멸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일절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죄는 멸해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지. 죄를 걸머지고 고난당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고난당하심으로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세속과 마귀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속에 취해가지고서 마귀와 함께 술 취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온 아편 중독으로 도박광이 되고 음란하고 방탕해서 당하는 고통, 이런 것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이거는 마귀와 세상이 가져온 고통으로 주님은 이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귀와 힘써 싸워 이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반항이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마다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내어 쫓았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아도 사도들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는 다 고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통이 아닙니다. 마귀가 가져온 고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것, 마귀에게 눌려 고생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는 해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저주와 가난에 고생하는 고난 주님 원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건 안 굶어봐서 그런 소리 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평소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도 웁니다. 배가 고프면 덕질할 마음생이 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고향 산천 버리고 남부 여대에서 두만강도 건너고 압록강도 건너서 사생 결단하고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배고픔으로 온 고난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저 소아시아 지역이나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헌금을 거두어서 핍박을 받아 배고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물자로 도와주었습니다. 배고픈 고난이 하나님 영광인 것 같으면 물자를 모아서 도와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저주받고 가난한 것을 주님께서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고 대신 가난해서 청산한 것입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한 거야 어찌할 도리가 없죠. 그러나 열심히 일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삶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배고픔의 고난에서 해방되고 남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있어야 주지요. 없으면 줄 수가 없지 않아요.
또 죽음의 고난을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고난이 하나님 영광이라면 죽어서 지옥 가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고난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철폐했습니다.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한 은혜는 받아들여서 모든 그 고난은 우리가 철폐해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고난, 마귀와 세속으로 의해서 오는 고난, 질병으로 오는 고난, 저주와 가난으로 오는 고난, 그 다음 죽음으로써 지옥 가는 고난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친척과 동포와 세계 가운데서 웃음거리가 되고 혹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헐벗고 쫓겨나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이런 고난은 하늘에서 상급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고난은 하늘에서 상급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에 무슨 상급이 있으며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오락하다가 당하는 고난에 무슨 하늘의 상급이 있으며 병들어 앓았다고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상급을 줍니까? 지옥 간다고 누가 상급을 줘요? 그런 것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땅에 당하는 고난은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서 고난을 자취하는 것은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상이 있는 고난과 상이 없는 고난이 있는데 상이 있는 고난은 얼마든지 받아도 좋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러나 상이 없는 고난, 이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내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아시아에서 당하는 고난은 상급이 있는 고난입니다. 상 받는 고난이에요. 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원수들이 그를 끌어다가 거름 무더기에 던져버렸습니다. 원수들이 돌로 칠 때 여러분 살라고 친 것도 아닙니다. 죽이려고 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봤을 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끌어서 그런 무더기에 던져버렸는데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도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죽음의 고통도 당했습니다. 이건 상급이 있는 고통이죠. 그리고 그 에베소의 데메트리우스라는 은장색이 은으로서 이렇게 신을 만든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이 있다고 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여신상이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서 에베소 사람에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자 우상을 철폐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 은신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나오니 장사가 고약하게 되던, 그러니까 이 데미드리우스가 온 은장색을 가공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데모를 하고 바울을 쫓아내서, 그리고 그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무수히 매를 때리고 고통을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에베소에서 잡혀서 짐승하고 싸웠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죄수들을 붙잡아서 사자나 사나운 짐승하고 싸우겠죠. 원형극장에 나와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짐승과 싸웠습니다. 바울이 짐승과 싸워서 이기면 해방되고 짐승에게 잡혀 먹히면 죽는데 바울같이 연약한 사람이 짐승을 싸워서 이겨서 살아난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바울은 절대로 짐승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러한 근육질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위해서 짐승하고 싸우는 그러한 고난까지 당했습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배 타고 여행하다가 배가 파손되어 3번이나 파손되고 한 번은 밤새도록 낮새도록 바닷물에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그 다음에는 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도 많이 맞고 수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는 고난입니다. 이거는 당하면 당할수록 상급이 있어. 바울 선생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런 고난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서 막 머리가 무거워서 면류관을 쓸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 면류관을 바울은 받았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여기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져. 여러분 고난도 내가 견딜 만한 고난이 있고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소망이 끊어지죠. 내 힘으로 감당할 고난은 내가 싸워나가지만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다가오면 그때는 소망이 사라지고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 그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소망이 끊어지면 자살하게 돼요. 나는 옛날 자살하는 사람을 심히 비난했는데 제가 그 지경에 한번 이르러 보았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 짓다가 5.1 식구가 와서 직장을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헌금은 안 들어오고 은행은 돈을 융자도 해주지 않고 빚은 산더미처럼 많고 이 건축업자들은 돈 내오라고 나만 보면 벽돌장 들고 뛰어 따라오고 뭐 천지가 어떡하면 도저히 돈 나올 때는 없고 이게 철골만 이렇게 되는데 오랫동안 공사를 못하니까 녹이 썰어서 녹물이 뚝뚝 떨어진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와서 말하기를 이거 얼마 있지 않으면 철골토로 다 뜯어내려야 된다. 썩어서 이제 못 쓰게 된다. 이건 무너진다. 정말로 진퇴유기부터 앞으로 갈 것도 없고 뒤로 갈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하루 저녁에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단 말입니다. 내가 집회를 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니까 우리 첫째가 밥 줘 하고 오는데 밥을 지을 쌀이 있어야죠. 그때 여기 완공되지 않은 총원 아파트 7층에 살았는데 그것만 약간 이렇게 꾸려가지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거의 뭐 그때 얼마나 우리가 다급했던지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나는 신방댕이니까 조금 얻어먹었지만은 그러나 그걸 내가 오전 앞에 사서 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며칠 밥을 못 먹으니까 가니까 밥 달라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막 성질이 올라오는 게 막 없는 밥을 어디다 주라 하느냐. 좀 참으면 내일 내가 어디 가서 돈이라도 빌려보겠는데 오늘 저녁에는 좀 참으라. 못 참겠다 밥 달라고 자꾸 고함을 치고 그래 내가 데려와서 방구석에 가서 때렸다. 엎드려고 엉덩이를 내가 막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총장이 아니 목사가 자식 때리느냐? 목사가 밥벌이도 못해가 자식에게 밥을 못 먹였으면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왜 때리냐? 내가 미우니까 날 못 때리니까 자식 때리지. 그래서 뭐 내가 너를 못 때려? 그래가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때리더니 막 코가 문드러지가 막 피가 그냥 확 쏠려. 좋아. 목사가 이제는 처자도 못 먹여 살리더니 이제는 주먹질까지 하니 이런 목사를 남편으로 데리고 살 필요는 없다. 이제는 우리는 이혼이다. 그러지만 뭐 구슬물 주워 담더니만 애하고 가자. 그건 친정집으로 간 것 같아. 그냥 나가봐. 그 절망이 다가오대요. 소망이 다 사라져. 이제는 교회 가도 절망이고 집에 들어와도 절망이고 살아있는 것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가 보니까 죽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뭐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인데 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이렇게 돈 걱정으로 걱정을 하고 저녁까지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느냐.
내 눈 하나 감아버리면 편안하고 좋을 것인데 그때처럼 죽음이 아름답게 보인 때가 없어요. 너무나 죽음이 아름답고 산다는 것이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감당해 왔는데 마지막 과정에서 박살이 나니까요. 이제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죽기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7층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면서 하나 둘 셋 하고 내가 몸을 날리려고 했습니다. 저 밑에 아스팔트에 떨어지면 내가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인데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내가 몸을 날리려고 하나 둘 하는데 내 온 귀에 그냥 바람소리 같이 확 하는 회리바람 소리 같은 음성이 나를 감싸고 내게 들려오는데, 야, 죽을 용기가 있거든. 그거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 죽는 것은 언제고 죽는다. 영원히 살지 않는다. 언제든지 죽을 테니까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 그러고 죽으면 편할 것 같아도 여기보다 더 뜨겁다. 죽음 후에 지옥에 얼마나 뜨거운지 아느냐? 그 소리가 바람 소리같이 들려와요. 그래 내가 그냥 철썩 주였습니다. 하나님, 그럼 난 죽지도 못하고 뭡니까 이거? 죽는 소망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죽을 소망도 없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보면 살 길이 있을 것이다. 다시 일어나라. 그게 제 일생에 당한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굉장한 위기와 고난이었는데 다시 제기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제는 자식들 다 키워서 다 내보내고 교회도 다 완공하고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요사이 신앙 상담을 온 사람 중에 소망이 다 끊어지고 자살하겠다는 사람 내가 절대로 꾸짖지 않습니다. 여북해야 자살하겠다 그러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끝까지 동정을 하고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너무나 심해서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소망이 다 끊어졌어. 9절요.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의뢰하니. 바울 선생 말하십시오. 극심한 고난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제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죽을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사형선고 받은 사람은 이제 죽을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다가 목이 날아가는 것밖에. 바울 선생께서도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시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바울 선생은 여기 말하기를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며, 그를 통해서 조금만치라도 인간을 의뢰하던 그 건덕지도 다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것 건덕지도 없애버린다. 완전히 나는 못하게, 나는 할 수 없는, 나는 완전히 밑바닥에 깔려버린, 나를 포기한 상태. 그게 이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은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큰 고난 겪을 때 내가 발명한 말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아무나 쓸 말 아닙니다. 내가 특허받은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때 하는 기도가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해보겠는데 내가 전혀 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낭떠러지까지 데려와서 마지막 눈 감고 낭떠러지에 발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발을 옮겨 놓아라. 그거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아니고는 낭떠러지에 발을 옮겨 놓을 수 없어요. 조그만치라도 나를 의지할 수 있으면 낭떠러지에서 발을 옮겨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 절망의 순간에 이 판접한 사판일 때는 믿고 순종하고 낭떠러지에 발을 뒤어 놓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절대 순종과 믿음인데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결단을 배우는 겁니다. 편안한 사람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믿는다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어느 안수 집사 이야기 기억나지요? 교회 나오니까 너무 따분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원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설교하고 또 이렇게 높여서 설교하니까 한 10년을 그 목사 설교 들으니까 목사님 입에서 아브라함이 그만 벌써 끝까지 다 알아요. 그 부인 보고 여보 나는 이제는 목사님 설교가 도저히 질리게 해서 못 들으니까 당신은 교회 나가라. 나는 주일날 산에 가서 혼자 예배 드리겠다. 점심이나 사달라. 그래서 점심 사서 산에 올라가니 그래 좋거든. 주일날 넓은 들을 바라보고 야호도 외치고 참 아름다워도 부르고 뭐 밥맛도 있고 그래서 성경 몇 구절 읽고 기도하고 벽이하고 누워서 하늘 치라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어찌 몸이 춥든지 깨보니까 밤중이라 너무 깊이 잠을 잤어요. 어느 산 꼭대기에서 밤중에 이제 집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처음 올라온 산이라 갈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릅니다. 그냥 온몸이 덜덜 떨려오고 겁도 나고 그래서 아유 내가 그만 성수주일에서 내 집사람과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더라면 오늘 저녁에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걸 가지고서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산에 올라와서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하다가 인증이 되었구나.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안전히 집으로만 영접해 주면 다음 주일부터는 반드시 교회 나오지 산에 안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어서 나오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막 빙굴어 떨어지다가 결사적으로 뭘 잡았는데 나무가지를 잡고 매달렸어요. 나무가지가 매달렸는데 뭐 캄캄한 밤에 뭐 위도 캄캄하고 밑도 캄캄하고 사람 살려라 메아리만 치죠. 그래서 그게 누구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수 집사 죽습니다. 안수 집사 좀 살려주시옵소서. 마음에 음성이 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려주마. 하나님 여기도 계시군요. 그럼 빨리 살려주옵소서. 너가 나를 믿느냐? 믿고 말고요. 손을 놓아라. 예? 지금 공중에 매달리고 있는데 손을 놔버리면 천결망이 떨어져 박살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손을 놓아라. 한참 있다가 하나님 이외에 누가 없어요. 사람이 좀처럼 목숨 걸고 믿는 게 힘든 것입니다. 믿음의 승부를 거는데 목숨 걸고 못 걸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지. 그래 하나님 이외에 누구 있냐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이외에 밤중에 산에 누가 있을 턱이 없어요. 마지막 팔이 아파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철썩 흔들리니까 땅에서 불과 2m 위에 떨고 있어요. 일찌감치 손 내버렸으면 철썩하고 앉았을 것인데,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 수단과 방법을 바라봅니다. 내 수단과 방법이 다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나면은 그때 성부를 믿음에 겁니다. 믿고 순종하고 주여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생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눈질을 감고 손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내가 살겠다고 막 발부둥을 치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야단 dob석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잘해서 되었지. 내가 막 발부둥을 치니까 되었지. 그렇게 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겠다고 막 허우적거릴 때 건지러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잡히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같이 빠져 죽습니다. 막 끌어안고 발로서 휘어감고 매달리니까 뭐 수영할 수 있어야지.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이 사람 발부등을 치고 치다가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늘어졌을 때, 그리고 가라앉을 때, 그때 가서 머리를 휘어잡고서 끌어당기면 그때는 안 매달립니다. 그때는 끌어내올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야단법석을 할 때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잘해라.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 보자.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맡길 때 그때 오냐? 요번엔 내가 살려주고. 그거는 살아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준 걸 알고 있어요. 자기는 못했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체험을 하나님이 많이 시킬수록 우리는 믿음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크게 믿음으로 사용할 사람은 이러한 벼랑으로 몰아칠 때가 많습니다. 적은 벼랑, 중간쯤 벼랑, 큰 벼랑으로 몰아쳐서 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담력이니까요. 그래서 점점 경험을 얻으면 이제는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그는 아무도 없는 때에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믿음의 담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골리앗께도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담력입니다. 겁을 집어먹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담력이에요. 겁을 집어먹지 않고 그냥 간을 배 밖에 내놓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담력을 가지고서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인데 바울 선생은 오직 죽은 자를 달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그렇게 해서 바울 선생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0절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게 이제 담력을 얻은 여러분 고백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런 어마어마한 환난과 죽음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다.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보다 적은 시시한 사망이란 이것은 피발의 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 왜요? 다른 것은 아무 염려가 없어. 왜냐하면 그까짓 것은 내가 어마어마한 큰 환난과 고통에서도 건짐을 받았는데 이런 정도는 이것은 씩 웃고 지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 경험이 얼마나 좋습니까? 큰 풍파 일어나 그것을 극복한 사람에게는 적은 풍랑은 아무 걱정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풍파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적은 풍랑이 와도 벌벌 떨게 되죠. 바울 선생은 거대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담력에 속에서 또 건지시리라. 앞으로도 이런 것 다가오면 또 건지시리라. 이월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또 앞으로 하나님이 건지시기를 바란다. 배짱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죠. 경험을 통해서 얻는 믿음은 뱃속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뱃속의 믿음, 배짱 있는 믿음입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이 날린다. 아직은 내가 무서워할 것이 뭐냐, 믿습니다로 나간다고. 배짱 있는 믿음은 이와 같은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이를 이겨낸 체험을 한 신앙이 이런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11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로도 도울 수가 있고 직접 가서 힘으로 도울 수 있지만은 가장 큰 도움은 기도로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고린도 교인을 보고 너희들도 우리를 기도로서 도우라. 응원을 하라. 응원을 하라. 그냥 운동 경기할 때 우리 편에서 이기라고 응원하는 것도 굉장히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여러분, 기도로서 도우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섭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간섭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간섭을 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해외 선교 나갈 때 가장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배후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있다. 그것이 굉장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배후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한두 명도 아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기도를 해주고 있다. 그 기도가 하늘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가는 곳마다 수십만, 100만이 넘는 군중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은 이유가 배후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이 세계에서 가장 배후에 큰 기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것입니다. 이만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는 목사가 별로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도와주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도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운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운전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감히 감당했습니까? 우리나라가 별로 정치가 평탄하지 못하고 사회가 편안하지 못해도 이런 정도로 살고 이런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 존속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덕분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낙동강하다가 또 살아나고, 떨어지면 낙동강하다가 또 살아나고, 뭐 한두 번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우리를 살려주었으니 또 앞으로도 살려주실 뿐 아니라 또 살려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북한 김정일이 원자탄을 만들어 놓고 그보다 더 무서운 생화학탄을 만들어 놓고, 생화학탄은 그건 붙들이면 호열자, 그 다음 흑사병 순식간에 몰살합니다. 그런 생화학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는 원자탄에다가 생화학탄에다가 또 정신신경 가스 마시면 전부 마취해서 이번에 소련에 일어났던 테러리스트들이 가스로 다 죽은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거기에 대항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자탄도 없고 신경가스도 없고 세균탄도 없습니다. 그거는 막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점잖은 사람들은 안 가져요. 우린 점잖은 사람들이 어떻게 원자탄 가지고 있고 막 가는 판은 세균탄이고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신경가스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냐? 역사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도리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북한이 아무리 큰 것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못 써요. 하나님이 못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써요? 괜히 만든다고 헛수고했지. 그런 거 만든다고 백성들을 다 굶기고 그 많은 돈을 그런 데다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조국과 민족이 안전히 보존되고 우리의 역사가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분, 유일하게 한국을 살리는 기둥이 교회요, 애국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바치고 있는 힘이 뭡니까?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한국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한국을 부흥 발전시키고 보호해주는 거대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기도가 없었으면 벌써 무너졌어요. 아전 인수격으로 말한다고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욕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구석에 서고 기도를 안 했으면 벌써 우리는 공산주의절 때문에 내부적으로 붕괴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전쟁은 안 해도 내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나요? 자유민주주의 속에는 개인주의라 아무 뭉치는 사상이 없습니다. 북한과 같이 그러한 주체 사상이라고 똘똘 뭉치는 사상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의 유일한 사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상, 기독교회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은 여러분 똘똘 뭉쳤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똘똘 뭉쳤죠. 이 사상은 뽑아낼 수가 없죠. 우린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할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상으로 똘똘 뭉친 흔들리지 않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역사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의 방향을 운전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도 건져주었고 지금도 건지시고 장차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건지실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도와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해요. 바울 선생은 겸손합니다.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줌으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내가 설교도 하고 병자에 대한 기도도 하고 교회 행정도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 선생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치료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감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면, 은혜를 받으면 그만큼 제가 또 여러분에게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 말씀을 전가하고 3일날 말씀을 전가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넘쳐나야지,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아요? 아무리 청산유수로 말 잘해도 여러분 말 들어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웅변 들으러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왜 오느냐? 은혜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종이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흘러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하여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서 다 해방되고 믿음, 소망, 사랑에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이 기도해서 나에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받아먹는 것입니다. 소나 염소를 잘 먹여놓고 젖 짜먹는 것처럼 여러분 저에게 기도를 많이 해주고 저에게 젖을 짜먹어야 돼요. 기도를 안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을 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이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짓고 아름다운 시설을 해놔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막입니다. 사막. 무덤입니다. 무덤. 아무 필요가 없이. 그러나 천막 치고 가만히 깔아놓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 천국입니다. 천국. 그 속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변화를 받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천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그것은 빈 껍데기요, 큰 미랄을 공동묘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 선생과 그 일왕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하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사기치지 않아요. 최근에 나는 안 봤습니다. SBS에서 이것이 알고 싶다. 그게 나오는 정모 교주가
수많은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난 다음 젊은 여성들을 육체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 주의 이름으로 교주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또 젊은 여대생들 팔팔한 애들이 줄을 서서 몸을 바친다. 이건 이런 것이 왜 있을 수가 있는지 장은 너무나 기가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주의 종이요, 이런 것이 주의 사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자칭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기도받으러 오면 봉투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가 기도받으러 갔을 때 너 몇 년 중풍 앓았니? 봉투 준비했어?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거 보았어요? 근데 요 사이는 기도 동산이나 은혜자에 가서 기도받으러 가면 봉투부터 먼저 보자 그럽니다. 봉투 준비했느냐? 이건 전부 장사 치는 것 같고 사기 치는 것 같고 방탕. 이 교회와 주의 사업이 맑고 밝고 환하고 거룩해야지 주의 사업이 이렇게 혼탁했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맑고 밝고 환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돈 버는 곳으로 만들고 그러고 음란하고 방탕하다면 하늘나라가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바울 선생은 우리가 너에게 나갈 때는 우리는 일절 거룩했다. 그건 세속과 우리는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벌기 위해서 너에게 나간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일절 하나님 편에 서서 너희들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개했지 우리가 너희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일절 거룩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우리 주의 종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성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세상과 합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세상과 잡탕이 되어서 사는 것은 그건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거룩하게 한 마음으로 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절간에 가서는 부처복은 또 일하고 또 교회 와서는 찬송합시다 하고 또 세상에서는 도박한다고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아예 완전히 잡탕이요, 잡탕.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죠.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죠. 그것이 거룩한 것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세속을 등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는 것은 세상에 우리 살아야 됩니다. 세속 말입니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문드러진 부정부패한 세속을 등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하게 섬기고 또 진실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진실한 사람이 언제나 성공을 하지 사업적인 두뇌가 많고 그냥 수단과 방법이 많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용을 얻어놓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해요. 신용을 잃어버린 사람은 신용 불량자는 어디 가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실보다 더 좋은 지혜는 없습니다. 진실한 것. 저 사람은 말이야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진실한 사람이다. 이 진실이 돈보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 대학을 나오고 지위와 명예를 얻으면 잘 살 수 있겠어도 진실이 없으면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거짓 가지고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회 모두 다 텅텅 터지는 것이 전부 거짓말하기 때문에 터지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은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어떤 탐욕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거룩하게 대하고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너희들을 대하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학문이나 이런 것 가지고서 사람 자랑하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들에게 목회를 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영혼이 남거니와 인간의 지혜로 하면 얼마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거 한 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와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지만은 교회를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즉 연예 활동으로서 교회를 부흥시키려 합니다. 교회 와서 막 연예인들 와서 노래 부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마다 막 입을 열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런 것은 일시적인 흥분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흥분과 은혜는 틀립니다. 일시적인 엑스타시, 흥분을 가지고서 은혜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흥분은 얼마 있지만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흥분한 만큼 더 깔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굉장히 흥분을 했으면 그 다음 깔아지면 굉장히 마음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받고 평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교회를 부흥시키지 이런 일시적인 흥분으로서 교회 부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관광여행을 가야 교회가 부흥된다. 교회 그냥 페스티벌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 교회에서 굉장히 식사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부흥은 안 됩니다. 사람의 변화는 마음에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와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서 절대로 사람은 중심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중심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번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평생토록 가요. 한 번 크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 받은 교인들이 그저 왔다 갔다 흔들흔들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죠. 은혜를 받으면 평생이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서 교육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인간적인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목회한 것이 아니고 나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서 너에게 목회했다.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이렇게 행한 것을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 자랑이다. 내 양심으로 말하거니와 나는 그렇게 했다. 인간의 지혜로 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목회한 것이 내 양심에서 증거하는 바다. 그러고 나 이것이 자랑이다. 나에겐 자랑이다. 여러분, 저도 바울 선생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58년도에 목회해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한 것은 저희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서 살게 만들려고 온갖 힘을 다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철학자인 채 과학자인 채 역사학자인 채 세상에 박싱한 사람으로 웅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정치적인 강연을 하고 철학적인 강연을 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그런 운동을 통해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마음에 오직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겠다. 꿈을 주어야 되겠다. 믿음을 주어야 되겠다. 긍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오중복음을 증가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종국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해야 되겠다고 그를 위해서 줄기차게 뛰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지, 성도들을 인간의 철학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혹은 사회개혁이나 정치활동을 통해서 교인들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과거에도 안 그랬고 지금도 안 할 것이고 장래도 안 할 것입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나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한 길로 가지 다른 길로 안 갑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유명해지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관심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었으면 벌써 그 길로 나갔죠. 제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양심에 내가 거리낌 없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금방지다고 말하겠지만은 나는 이제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시라면 언제로 갈 사람인데, 제가 목회의 후반기를 맞이해서 전반기에 살아온 것과 후반기에 살아갈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고, 성도들 이용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말이야 온갖 잡탕을 섞어놓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해야 되고, 인간의 지혜로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은혜로 목회하는 이런 것을 해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읽고 아는 것, 성경을 읽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 이외에 별난 일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별난 일. 다시 말하면 성경 밖에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따라서 해야지 성경 밖으로 안 나간다. 난 최근에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사가 나타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의 종이 기도하면 금이빨이 금으로 떼어지고 은으로 떼어진다. 우리 교회도 한 40여 명 체험을 했다 그래요. 기도하는데 그냥 치과에 갈 필요 없이 그냥 이빨이 그냥 떼울 거 그냥 금으로 떼어지고 그냥 은으로 떼어진다. 난 그 부인 안 합니다. 하나님은 금도 만들고 은도 만드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부인은 안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것을 조장 안 하지 않은 것은 성경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병을 고치는 것은 있지만은 금이빨, 은이빨 떼어준다는 것은 없거든. 그러니 성경에 없는 것을 했다가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더라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기록해 준 그 범주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체험을 하거들랑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가질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에 없는 말을 다른 사람이 했다가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한다는 주의 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걱정을 하고 그냥 개척해서 나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성경에 그 은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 그게 진실하게 하나님께로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역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읽고 아는 것 이외로 넘어가게 되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주신 건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이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끝없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성경은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한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고 이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늘 격려하고 설교하고 편지도 쓰지, 너희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 아는 그 범주를 뛰어넘어서 성경에 없는 말은 우리가
말도 안 하고 편지도 안 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바울 선생의 이 교훈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아는 범주 내에서 우리가 설교도 하고 가르쳐야지. 그 범주를 뛰어넘을 때는 우리가 입을 다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자 14절요,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형벌 심판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은 형벌을 당할 테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부활하지 못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불과 여왕으로 탄 못에 던져버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모두 다 옥에 갇힙니다. 하이데스라는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중에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은 게헤나입니다. 더 무서운 곳입니다. 내게 인터넷 편지가 왔는데 우리 어느 구역장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예수 믿는 사람도 죽으면 그 영혼이 닷새 동안 집에서 있으면서 산 사람이 뭘 하는가 살펴보고 있다가 간다 그러는데 그 구역장 세상에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구역원이 목사님 이것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어디 성경에 죽으면 닷새 동안 집에 있어가지고 산 사람이 무슨 행동하는가 살펴보다가 간다고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의 장막짐을 떠나는 그 즉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주인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끌려서 옥으로 갑니다. 그래요. 즉시로 남아서 살펴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하늘나라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옥으로 가고 그런데 제사 먹으러 온다. 그건 다 마귀가 가장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부모를 가장하고 형제를 가장해 나와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든 마귀는 거짓의 예비 아닙니까? 얼마나 거짓을 할 수 있지? 내가 옛날에 귀신 많이 주시할 때 보면 내가 너 고모다. 내가 너 아버지다. 아버지를 이렇게 박대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럼 내가 말합니다. 아버지나 고모가 왔으면 왜 이렇게 괴롭히노? 아버지와 고모는 평생에 잘 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아버지 신이 붙었으면 왜 자식을 이렇게 괴롭히며 고모 귀신이 왔으면 왜 이렇게 괴롭히나? 거짓의 예비야. 물러가니까 잘도 안 해 하면서 쫓겨나갑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 머물지 않아요. 이 땅하고는 이미 인연이 끊어졌어요. 믿는 사람은 직행으로 천국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직행으로 하이데스, 즉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 땅에는 오직 마귀와 귀신들이 남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미혹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제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형벌 심판을 받지 않고 상급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떻게 주를 위해서 고난당했는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희생했는가, 주님 위해서 어떻게 많은 일을 했는가, 그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형평을 고려해서 우리가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때 바울 선생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저 고린도 교인들 전부 다 내가 주께로 인도해서 양육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죠. 또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가 예수도 모르고 지옥 가는데 저 바울 선생이 와서 우리에게 전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했으니 바울 선생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높이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서로 자랑이다. 바울 선생은 자기의 칭찬이요 면류관이 된 고린도 교인들을 두고서 자랑하고 고린도 교인은 바울 선생을 두고 자랑하고 우리 나중에 천당 가면 서로 자랑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찾아온 우리 성도들 말씀 듣고 변화받고 이 세상의 그 거센 유혹과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끝까지 믿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난 여러분 자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저 자랑할 겁니다. 우리는 조용기 목사 만나가 휴일날 수요일날 말씀 듣고 기도받고 신앙의 성장했으니 우리는 목사님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나라 올라갈 때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하늘나라 우리가 갈 날이 정말로 자꾸 가까워온 것 같이 저는 느꼈습니다. 모든 자연 환경이 여러분 주님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이제는 봄이 없어지고 겨울에서 직행 여름으로 오는가 하면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에서 직행 겨울로 갑니다. 큰 생태계의 변화가 다가옵니다. 얼마 전에 서울까지 소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소나무는 한대에만 있는데 이게 너무나 온대 아열대성 기후가 다가오기 때문에 소나무가 더 없어요. 아열대성 나무들이 서울까지 있다. 이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크게 홍수가 다가오고 눈사태가 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말세에는 온역인데 온역 하지만 에이즈 같은 온역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온역은 어마어마한 괴질로서 오늘날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 사람들을 도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즈 마치 무서운 유행병이 역사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병이 말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여러분 전쟁과 전쟁 속은 이번엔 옛날과 달라서 테러 전쟁입니다. 이제는 문화 전쟁이에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문화 전쟁입니다. 문화 전쟁은 정면 충돌보다도 처체 전쟁 소식이 들리는 거죠. 테러 전쟁. 테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에 추가해서 기근이 온 세계에 다가오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제는 다 아는 바처럼 마지막 말세 때 유럽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EU 이제는 다 알잖아요. 옛날에 내가 유럽이 연방된다면 사람들이 날 보고 자꾸 욕을 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여러분 유럽 EU가 완전히 통합됐잖아요. 유럽 연방 사람들은 유럽 연방 신분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다 똑같이 유럽 사람들은 같은 돈을 쓰고 마음대로 이주해 댕긴 유럽 연방이 됐잖아요. 이제는 유럽 연방 대통령을 선출할 헌법을 초안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방 대통령이 생기면 그분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유럽 연방을 완전히 손에 잡고 이끌어갈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눈앞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서대문 때 그때 성경을 읽고 마지막에 유럽의 열국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고 설교를 한다면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다고. 2단이다 3단이다. 유럽이 연합되기는 뭘 합쳐지냐고 말이에요. 그런 것 없다고. 그랬는데 요사이 그렇게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중해에서 나온 무시무시한 짐승이 머리는 7이요 뿔은 10개 있는 이게 오늘날 유럽연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졌어요. 이제 연방 대통령만 생겨가서 유럽 연방 딱 하나로 정치적으로 단결하면 무시무시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어려운 고비 속에도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고 난 다음 아랍과의 정면적인 전쟁을 3번이나 치르고 오늘날도 그 많은 테러를 당하면서도 안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말세에 야곱의 자손들을 세웠다. 강력한 나라죠. 유럽 연합과 이스라엘이 서로 협조 동맹을 맺을 때 그런 날이 다가오면 우리 기독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올라간다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호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들도 다 변화되리라고 말하신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하나 둘 명명백백하게 펼쳐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1950년도에 성령운동할 때는 성령운동하면 전부 미쳤다 그랬습니다. 방언하면 미쳤다 그러고, 성령의 방언이 어디 있냐 그러고, 병자 위에 기도한다고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이리저리 가서 박대를 많이 받았는데, 요 사이는 성령 안 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교파를 총괄해서 다 성령 받고 다 통성 기도하고 다 박수치고 방언하는 것 보고 미쳤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오늘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병자 위에 기도하고 성령이 모든 교파에 다 임한 것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추수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른 비는 오순절 날에 왔고, 늦은 비는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901년도에 9년대부터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지금 2003년에 여기까지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추수할 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왔으니까 이제는 추수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굉장히 가까워왔고,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날이 눈앞에 다가왔으므로 우리들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중심으로 굳세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 될 것입니다.